자, 오늘은 헌신하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때 이 말씀을 들으니까요, 표정들이 다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가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오늘 좀 어떻게 보면 무거운 주제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공급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나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하나님은 절대 도와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유명한 구절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쓸 것이라는 말은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분들은 욕심을 따라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애쓰고 노력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또 내 삶에 문제가 생겨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셔서 반드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일이 잘못되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왜?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힘들어도 어떤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고 앞이 깜깜하고 사방이 막혀 있다고 느낄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도 열왕기하 말씀을 몇 가지 소개를 했습니다. 열왕기하는 특별히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야기가 전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이 중심에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에게는 제자들이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한 100명의 제자들이 엘리사를 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선지자의 길을 가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의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 가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선지자 가정 가운데 엘리사를 따라서 믿음의 훈련을 받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가부가 된 겁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빚이 많이 있었어요. 과부가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당시에는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빚까지 졌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앞이 캄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선지자의 아내 과부의 가정을 외면하지 않고 그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능력을 행하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되죠. 물가가 폭등합니다. 심지어 자식을 삶아서 먹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앞이 캄캄하죠. 시간이 지나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때도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람 군대를 물리치셔서 성이 자유를 얻게 되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서 필요한 물자를 쉽게 공급할 수 있게 되니까 물가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극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 나는 하나님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일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일도 하지 않고 오직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도 얘기하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거나 더 상황이 악화되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염려가 찾아옵니다. 염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염려, 걱정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주님을 믿는데도 늘 염려가 잘 사라지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염려가 저절로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염려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염려거리를 찾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일부러 염려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염려가 그냥 찾아오는 거죠. 불청객입니다. 환영하지 않는데 쑥 찾아와서 염려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진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거든요. 이런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삶의 기본적인 문제들 때문에 늘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느냐면 마태복음 6장 32절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필요를 아세요.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 뭐예요? 도와주셔야지. 그렇잖아요.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면 뭐예요? 나의 필요를 해결해 주셔야지. 근데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따라서 합시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공급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삶의 문제로 염려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하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 먼저 내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의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봐라. 그러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실제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천국의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지금 손에 잘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실제적이에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를 우리가 실제로 직접 경험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주님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실한 성도는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 재물은 꼭 필요하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돈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경고합니까?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돈은 꼭 필요해요. 돈은 소중해요. 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그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 먼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장로의 자격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보면 장로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따르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3장 3절에 감독은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3장 8절에 보면 집사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나는 돈을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좋아요. 예. 돈이 우리의 삶의 활력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도 돈을 많이 주면요 힘이 납니다. 직장인들은요 딱 근무 시간이 지나면 일하기 싫어요. 일하라면 화가 납니다. 그런데요 직접 장사를 하거나 일을 하는 주인은 돈만 막 들어오면 밤 12시까지도 기쁨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그렇게 활력을 주거든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에 관심을 가져야죠. 약간 뉘앙스가 다르지만 돈을 좋아해야 돈도 버는 것입니다. 나는 돈 필요 없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끗 차이인데 이것이 생명의 길로 가느냐 사망의 길로 가느냐 갈림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이 죄와 범죄, 악한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돈 때문에 일어납니다. 돈 때문에. 어제도 보니까 돈 때문에 여간에 불을 질러가지고 장기 투숙하는 사람이 3사람이나 죽었어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돈 때문에 갈등을 하고 돈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위험하냐?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도 떠나게 되는 거죠. 구원을 포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잠시 잠깐 임시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따라서 합시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이 하나님이 되어서 사람이 돈을 숭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을 벌 수 있고 또
하나님은 또 벌게 해주시지만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결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재물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재물을 섬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느냐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도 사랑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아끼지 않고 주려고 합니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고 행동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재물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죠. 여러분은 그런 믿음,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믿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내 삶의 근본이라고 믿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믿음은 말의 고백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고백은 무엇으로? 행동으로 증거되고 증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고백합니까? 바로 11조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11조 생활은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소득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재능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내가 일하고 소득을 얻은 것입니다. 내 소득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데 맨날 돈만 내라고 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돈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만 11조를 내라고 하지 다른 나라에서는 내라고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신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더 강하게 강조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너의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드리라고 말합니다. 신실한 성도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11조 생활을 합니다. 왜 우리가 11조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 반응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이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느니라. 다윗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왕이 되고 큰 나라를 이루고 부귀영화를 누린 것이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또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누린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얻은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은 정말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벌어도 늘 부족한데 11조를 드리면 어떻게 당장 생활에 펑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빚에 빚을 더 져서 더 어려울 텐데 어떻게 드립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기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교회에 오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죠. 걱정이 사라지죠. 마음의 어떤 안정과 안식을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정말 실제로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어요. 100세에 낳은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 테스트에 아브라함은 통과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네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테스트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내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그가 결단을 한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일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돈을 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나는 내게 돈을 벌게 하고 나를 부욕해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게 11조다 그 말이에요. 말라기 10장 3장 10절에 분명히 말하죠.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조를 드리면요,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자녀들도 그 믿음을 본받아서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신실한 일꾼은 헌신하는 일꾼입니다. 바나바와 같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을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좋은 일꾼의 자격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